지금 3장에서부터 4장에 걸쳐서 기독교 윤리, 도덕, 기독교 윤리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참 이런 말씀을 앞을 전제하지 않고서 우리가 보면 잘 이해하기가 힘든,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린 말씀 딱 들어가서 아내들아 뭐라고 그랬어요? 네 남편에게 복종하라. 참 대단한 말씀이죠, 한마디로 들으면. 근데 이런 것들을 잘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요즘 새 정부 들어서면서 이제 일꾼들을 뽑기 위해서 청문회, 장관급 이상들은 전부 청문회를 거치잖아요. 청문회를 거치면서 보니까 많은 잘못들, 더 추한 부분들이 자꾸 드러나죠. 그래서 심지어는 대통령이 공약을 했죠. 5대 원칙, 이런 사람들은 다 안 쓰겠다 했는데 보니까 다 걸리네. 그러니까 이거 좀 완화해야 되겠다, 대국민 사과 좀 하고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근데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 다 그래요. 예수 믿는 우리 또 아니 그 사람도 거짓말 예수 믿는 사람 많은데요. 뭐 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단지 지금 뭐예요? 과정 속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하나 마음속에 내가 뭘 담고 내 머릿속에 뭘 간직하고 생각하며 마음속에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점점 만들어갈 뿐이지, 여기에서 자유로울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두 번째 보니까 남편들 아내를 사랑하면 괴롭게 하지 말라. 아내들이 남편에 의해서 괴로움 안 당한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아마 다 지금 보면 다 그렇지. 근데 이런 말씀을 우리 잘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우리 이 기독교의 진리는 관념이 아닙니다. 실제 우리 삶과 그대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인 겁니다. 진리는 그냥 머릿속에만 왔다 갔다 하는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란 말이죠. 실제예요. 우리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것이라는 것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죠. 자, 우리 지난 몇 주간에 걸쳐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이 우리 성도들의 그 생활을 말하면서 그 기본 원리를 지금 말하고 그리고 실제를 지금 이야기하는 대목으로 나갑니다. 자, 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 원리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건 여러분 명심해야 돼요. 제일 먼저는 뭡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얘기는 뭐예요? 아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죠. 아래 것은 앞에서 말했죠. 거기 쭉 얘기하는 것이 아래 것이 뭡니까?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점점 병들게 만들고 빗나가게 만들고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늘 진리를 늘 생각하고 그걸 늘 우리의 양식으로 삼을 때 많이 우리가 바르게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땅에 있는 지체, 지금 말한 건 그 음란, 부정 이런 것들을 죽이고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자, 이 생각은 반드시 우리에게 행동을 낳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생각이 내가 무슨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내가 버려지게 되고 다른 새로운 삶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봤던 것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하심 받아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란 말이죠. 자, 그래서 참 진리하면 너무 이게 참 추상적으로 생각하고 또 너무 확대해가지고 복잡하게 생각할 게 하나도 없어요. 진리는 뭐냐?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고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으로 지금도 인도하시는가,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 되신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진리란 말이에요. 절대 그 언약은, 그 하나님의 말씀은 변개치 아니에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부모가 있다고 했을 때 끊어낼 게 없잖아요. 끊어낼 수가 없잖아요. 그건 바로 사실이니까. 그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여기에서 우리는 모든 것이 출발이 됩니다. 이러한 사랑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은 마음에 여유롭고 어느 것이든지 부러움의 대상이 없고 여기서부터 더욱더 이 자신감이 넘쳐서 사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 14절 말씀에 중요한 말씀이니까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것은 바로 온전히 매는 띠라고 그랬죠.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래서 모든 일을 할 때에 여러분에게 좀 생각이 다시 떠오르도록 모든 일을 할 때에 사랑으로 하라. 사랑에 인해서 하지 않은 것들은 전부 나로 하여금 실망하게 만들고 뭔가 또 되면은 그걸 자랑으로 여기고 결국 하나님과 더 멀어지기 때문에 사랑으로 하지 않는 것은 안 해야 돼요. 그건 나에게 시험거리가 되고 그 사랑으로 안 하는 것들은 결국 나를 나쁜 방향으로 끌어갑니다. 그리스도의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게 하여 감사하는 자 되라. 자, 참 중요한 말씀 우리가 다 중요하지만 그 15절 말씀 한번 다시 봅시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왜 부르셨어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도 부르실 때 그분도 하나님께서 한 몸으로. 그러니까 나와 너 여기 이제 남편과 아내 이야기가 나가잖아요. 이것도 뭐예요? 너와 나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 한 지체, 한 몸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한 구절 딱 떼면은 한 구절 딱 굉장히 남편이 우위로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아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말씀을 들으면. 그러나 얼마나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가 말하는지 몰라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지 너희와 우리는 뭐예요? 전부가 한 몸이요 한 지체요 차별이 없다 이 말이죠. 그 말씀 차별이 없는 말씀 11절 말씀 봅시다. 11절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야만이나 수구다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거기 넣어야 되겠는데 남편이나 아내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다 거기 들어가야 돼요. 이런 것들이 뭐예요? 다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가 되신 만유의 주인이신.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마다 뭐가 일어납니까? 여권 신장 운동이 일어나고 평등, 모든 이들이 평등하다 이 말이죠. 그것이 이 정리가 잘 돼야 돼요. 항상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걸 품으시는 만유의 주이시고 그 안에 모든 것들은 하나님만이 절대자지 우리 모든 그 안에 상대적으로 꼭 필요해서 만들어낸 하나님이 가정제도를 주신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인지 모릅니다. 이제 그거 하나하나 지금 여러분에게 좀 설명하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한 몸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에게 뭐예요? 평강.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식 간에 이게 지금 가정을 지금 대표로 해서 말하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서로 하나님 부르신 것은 너가 서로가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해가지고 서로가 평안하고 서로가 기쁘게 살아가라고 부르신 것이지 서로 다투고 네가 위냐 내가 아래냐 얼마나 이게 조잡한 생각인지 몰라요. 이런 것들 이것은 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타락한 인간의 본능이요. 이것이 말이죠. 창조로부터 이제 쭉 전해내온 인간의 전통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우리 한국인들과 많은 이 공통점이 있다니까요. 유대인들도 심지어는 여성들을 숫자로 넣지 않았다니까요. 근데 이 유교 사상에 젖어든 우리나라도 얼마나 여인들을 하대하고 남성 위주로 지금까지 살아왔느냐 말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뭐예요?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지금 정리가 하나하나 돼가는데 아직도 이게 완전히 정리가 안 됐어요. 지금도. 근데 이것이 아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럴 거예요. 다 타고난 이 타락한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자, 그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이 오늘 우리 안에 충만해 있을 때에 모든 것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아, 이렇구나. 이 문제가. 이게 바로 성경에 대한 우리의 지식. 참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부분에 자, 이렇게 하나님의 그 지혜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할 때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자신을 자랑하지 않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다고 하면서도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고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언제나 자기를 우위에 두고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사람은 아직 어린 자입니다. 아직 이 진리를 깊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이게 바로 가정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을 지금 이 하에 지금 3장 18절부터 4장 마지막까지 그 이야기를 지금 펼쳐나갑니다. 이 원리 하에 이 말씀 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요 전제, 이 앞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전제하지 않으면 이런 한 구절을 딱 보면 좀 모자란 사람들이 그러죠. 성경 봐라. 너 왜 내 말 복종 안 해? 이런 말로 써먹는단 말이죠. 그게 얼마나 무지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한 구절만 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왜 이 말을 하게 되었는가? 여러분 편지 쓰려면 이게 사도 바울의 골로새 교회는 편지잖아요. 편지를 쓰려면 편지 쓰는 사람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구상을 하고 씁니다. 되는 대로 쓰는 게 아니고 제일 먼저 인사, 이제 부모님에게 한다면 부모님 인사를 먼저 하고 그러고서 이제 하나하나 들어가고 딱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마치잖아요. 그러니까 한 부분을 보면 지금 이분이 뭘 얘기하고 있는지 빛나게 생각할 소지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잘 기억을 하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실제 교훈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4장 말미까지 몇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겠는데, 자, 여기에서 전제되는 것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다시 말해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크신 능력, 그 능력을 가진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는 자 되었으므로, 사랑을 입은, 은총을 입은 자 되었으므로,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모든 선민들을 보세요. 하나님이 일차적으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언약, 너희는 내 백성이야, 너는 내 것이야, 이렇게 해놓았기 때문에 언제나 그들 편에 하나님 서 있다니까요. 그들이 잘못할 때도 바르게 살라고 그들을 지적하고 그들을 채찍하지만 그들을 절대 미워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과 선민들과의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나오는 이 말씀, 그걸 꼭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근데 제가 금요일 저녁에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서, 자, 거기에는 뭘 얘기하느냐 하면 그리스도의 왕국, 다시 말해서 이 세상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 세상 것들은 다 없어지고 사라지고 새로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는데, 그것이 뭐냐? 곧 그 성이 어린 양의 아내, 신부라고 묘사를 해요. 그 신부를 묘사하는데 이게 천국이거든요. 그 천국에는 뭐예요? 이 세상에서 최고의 값진 것들, 보화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거기에는 정금을 얘기하죠. 얼마나 그 정금으로 된 것이 맑은지 투명하단 말이죠. 그런데 그 성곽의 기초석을 보니까 12 기초석이 각종 보석으로 다 되어 있어요. 그리고 12 진주문이 12문이 있는데 진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전에 제가 그 진주가 생성되는 과정을, 진주가 만들어진 과정을 이야기 들어보니까 진주가 큰 조개에서 나온다고 하죠. 그 큰 조개가 한 부분에 무슨 상처가 나가지고 굉장히 아플 때에 그것이 하나 치료되는 과정 속에서 그 오랜 동안 요게 막 그 물이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아픔을 오랫동안 견디면서 만들어지는 것이 그 진주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보석이 만들어지는까지도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린지 모릅니다. 수많은 시간과 여러 차례에 걸쳐서 풀무불술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정금이 만들어진다 이 말이죠. 이러한 모든 하나의 과정, 이 보석, 이게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했는데, 이게 우리 하나님 믿는 성도들인데, 성도들이 그와 같은 보석이 하나 만들어지기까지의 그 과정, 이걸 다 싫어해요. 모든 인간은, 누구라도. 근데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가세요. 이게 하나님 백성, 이 교회를 만들어가는 이게 존재 방식이라니까요. 이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놀라운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걸 만들어지잖아요. 얼마나 많은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그
백성들 하나하나가 만들어진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이 가정생활도 마찬가지고 사회생활도 마찬가지고, 가정생활도 뭐라고 지금 이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남편도 주신 것은 뭐라고요? 나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아내를 주신 것도 마찬가지고, 또 그러한 자식도 마찬가지고. 이제 자식에 대해서 또 좀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식도 얼마나 속을 새깁니까? 제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식이 이렇게 안 되잖아요. 어렸을 때는 막 이러려고 하지만 조금 머리만 커보세요. 제 고집대로 사는 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내 마음대로 하려는 그 마음을 접고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정말 내 자식을 하나님의 그 따뜻한 그 지혜로운 손길에 따라서 잘 만들어 달라고 하나님께 우리가 맡기고 기도할 뿐이지,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우리가 바르게 신앙으로 양육하려고 발버둥 칠 뿐이지, 그 결과는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가정에 남편을 쓰고 아내를 쓰는 것도 결국 나를 만드시려고, 이렇게 모난 나를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셨다, 결혼하게 하셨다, 이런 생각하면 그럼 참 속이 편하잖아요. 자, 이 부부관계에 대해서 먼저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 생활에 있어서 제일 먼저 부부관계를 먼저 얘기하죠. 그러니까 부부관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18절 19절 말씀 보면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 자, 근데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면서 그 뒤에 말씀 중요해요. 이는 뭐예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어디서요? 주 안에서. 주 밖에서는요, 주 밖에서는 아무렇게 살아도 관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주 안에서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 방식과는 전혀 방식으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그래서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말씀은 부분적으로 보면 참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큰 틀, 전체적인 이러한 전체 가운데 한 부분을 봐야 됩니다. 앞에서 여러분에게 아까 설명해 드렸대로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왜요? 너희는 평강을 위해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하나님께서 한 몸으로 부르신 것은 서로 싸우고 다투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평강을 위해서 부르셨다고 그랬죠. 한 몸으로. 자, 여러분 에덴 동산의 그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하나님이 하와를 창조하실 때, 여자를 창조하실 때에 아담처럼 그대로 흙으로 빚어서 또 만드시지, 왜 아담을 잠들게 해서 그 몸에서 빼는 갈비뼈로 지으셨을까요? 여러분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그 아담이 고백을 하잖아요. 아내를 보고서 자기 몸이라고 거기서 고백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실제 그 몸이잖아요. 거기에서 분리되었을 뿐이지 자기 몸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러한 창조 역사를 하면서 혼자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해서 돕는 배필로다가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이게 부부관계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가정의 부부관계예요. 그 부부가 중심이 되고 그 부부가 사랑으로 낳은 것이 자식 아니에요. 이것이 가정이란 말이죠. 그래서 가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부부인데, 자, 이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전제하고 남편을 생각하면 이해가 갑니다. 근데 에덴 동산을 생각하고 하와 아담을 생각하면서 남편을 생각할 때, 근데 하나님을 떠나서 생각하면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본문의 말씀이. 아내가 남편을 만난 것이 누가 만나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왜요? 나를 만드시려고. 이걸 꼭 잊어버리지 말아요. 요거 다른 건 몰라도 이거 잊어버리지 말아요. 하나님 나를 다듬으시려고, 만드시려고 우리를 이렇게 맺어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알고 보면 나 자신을 만들어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 어디냐? 가정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부분이 많잖아요. 직장도 있고 뭐 다른 부분 다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가정이에요. 근데 그 가장 중요한 가정 중에서도 부부입니다. 알고 보면 부부와 또한 부모와 자녀 간에. 자, 왜 그럽니까? 가정은 다 드러내고 사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상은 다 포장하고 살잖아요.
교회만 해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숨기는 것도 많고 드러내기 싫은 부분들은 다 숨기고 살잖아요. 그러나 가정은 이 세상 어느 것보다도 가정은 다 드러납니다. 그죠? 부부간 또 부모와 자녀간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생각해 볼 때에 그 관계가 가장 가깝고 가장 가까우면서도 잘 알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가정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정생활 하시면서 부부와 자녀들 간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그 신앙을 점검해 나가는, 그래서 오늘 잘못된 부분이 있을 때 또 고쳐나가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지 인간이 뭐 완전한 자가 있습니까? 잘못된 부분들이 자꾸 더 드러나는 것이죠. 그런데 알고 보면, 사실 생각해 보면 가정에서 가장 우리가 기쁨을 느끼기도 하지만 알고 보면 가장 상처도 받는 것이 가정입니다. 특별히 부부간에 말 한마디 가지고 얼마나 상처도 깊게 받고 또 함께 기쁨을 나눌 때도 있죠. 그렇지만 알고 보면 참 보세요. 이 요즘 부모 자식 간의 그 관계 말이에요. 세상에 그 들려지는 소식들 보면 자식이 부모를 뭐 죽이기를 않나. 어느 아침에 이렇게 보니까 뭐 부산에 두 아이가 냉동고 속에서 뭐 나왔다는 얘기를 들어보고 깜짝 놀래. 이런 일들. 그리고 여러분 참 우리 유교 문화 속에서 우리 어렸을 때 살아왔지만 지금은 자식이 한둘이라 이렇게 귀하게 막 생각하고 잘 키우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자식들이 막 보통 너댓 명, 많으면 10여 명 이렇게 됐으니까 부모 어찌 그걸 다 간수하겠어요. 얼마나 부모들한테 맞기도 하고 심지어는 욕도 들어가면서 얼마나 상처를 입고 살아온 게 우리 어른들 지금 나이 들은 분들의 삶입니다. 그게 이것들이 뭐예요? 없어진 게 아니에요. 내 속에 다 지금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오늘 이렇게 하고 싶어도 표현도 못하고. 왜요? 그렇게 만들어졌다니까요. 나라는 인간이 알고 보면. 참 이게 변명이 아니지만 어떠한 표현을 하고 싶어도 그런 부모 세대에서 늘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걸 못하는 거예요. 마음은 이래도 나를 두고 하는 얘기 같은데 사실 그렇다니까요. 나이 먹은 세대는 더 그래요. 이 젊은 세대들은 표현을 많이 잘하는데 옛날 세대들은 그것도 잘 못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 그래서 참 여러 가지 아이들의 그 비행과 잘못된 이러한 사건들이 터지고 보면 그 가정의 문제, 어두운 그 과거에서부터 있었던 그 어두운 것들이 이것들이 막 표출이 되고 이런 것들이 어떤 순간에 이것이 막 드러나가지고 그걸 참지 못해서 잘못된 그런 행동을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참 이 가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래서 오늘 우리 세대에 그걸 끊어버려야 되겠죠. 우리 대로다가 그걸 잊지 말고 우리 부모 세대에 있었던 것이 나 세대로 있어서 이렇게 됐지만 앞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우리 자녀들도 내 영향을 많이 받았을 거 아니에요. 나는 내 부모를 영향을 많이 받았지만 그런데 이것들을 우리 예수님 우리들이 점점 변화되어서 내 자식은 그렇게 키우지 않도록 또 부부간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을 자꾸 우리가 만들어 갈 때 이게 이제 기독교 문화잖아요. 이걸 만들어 갈 때 점점 이게 이제 후대로 내려갈수록, 그래서 여러분 보면 서양이 지금 많이 뭐 기독교가 문을 닫고 뭐 타락하고 뭐 그랬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지금 오래 전부터 예수를 영접하고 기독교 문화가 그들을 만들어 왔기 때문에 서양 문화가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습니까?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 예를 들어서 여성 지금 부부간의 얘기니까 얼마나 부인들한테 잘해요. 서양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잖아요. 동양 사람들은 좀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고. 이 기독교 문화가 바로 그거란 말이죠. 그걸 오늘 우리 세대에서 우리 예수 믿는 세대에서 하나 만들어가는 것, 이게 얼마나 또한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참 우리 세상에 생각해 보면 우리 참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서로 결혼을 할 때 보면 세상적 안목으로 보면 나이가 20살이 넘고 30살이 넘고 그렇게 성장해서 어른으로 서로 장가고 시집가지만 신앙적으로 보면 참 어린 아이들이 결혼하는 거예요. 사실은. 왜? 소리 있게 결혼할 때 보면 그 사람에 대한 기대 때문에 그러거든요. 이 사람을 만나면 나한테 잘해줄 거야.
또 둘이 연애할 때는 얼마나 더 잘해줍니까? 별거 다 해주려고 하죠. 하늘에 별까지 따준다고 하니까 하여튼 이러면서 하지만 둘이 결혼해서 살아보면 뭐예요? 못 해주잖아요. 그게 인간의 한계예요. 그러니까 남자도 여자도 서로 이 사람에게 기대가 큰 만큼 실망이 큰 겁니다. 되게 이렇게 갈라지는 가정들을 보면 기대가 큰데 그렇게 충족하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게 바로 어린아이란 말이죠. 어른은 뭐예요? 점점 철이 들어가면 아는 겁니다. 야, 그렇구나. 너는 나를 위해서 존재하라. 나는 그러지만 이 사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갈등이고 항상 다툼이고 항상 싸우는 거라니까요. 그것 때문에 싸워요. 언제나 내가 너를 위해 존재하지. 이런 쪽으로 가면은 절대 싸움이 없는데 네가 나를 위해 좀 해달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뭐예요? 왜 내가 너를 위해서만 사냐? 너도 나를 위해 살아야지. 이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나이가 먹고 신앙으로 점점 자라게 되면 깨닫는 겁니다. 맞아. 이 사람이 나에게 뭔가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런 사람이 되지 못하고 내가 이 사람을 도와야 될,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렇게 결혼해서 붙여서 한 가정 부부로 만들어 주신 것은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나보고 해주라고 붙여주셨구나. 이걸 깨달은 만큼 신앙이 자란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자랄 뿐이지 지금도 여전히 우리 젊은 늙어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젊은 세대는 좀 더 하겠죠. 굉장히 이제 기대를 가지고 서로 만났는데 그렇지 못해가지고 갈등을 겪는 부부들 많이 있을 거예요. 지금 조는 분들은 안 그래서 그럴 건데 안 졸고 다 듣는 사람들은 그런 게 많이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하나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안에서 기쁨으로 평강을 이루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아내를 붙여주고 남편을 붙여주었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서로가 갈등을 많이 겪고 살아갑니다. 정말로 우리 남편들 생각해 보면 얼마나 참 해주고는 싶어도 해주지 못하는 이것이 얼마나 마음에 큰 짐이 되는지 몰라요. 자, 남자들 치고 재밌게 들읍시다. 남자들 치고 가정을 위해서 짐승세계에서도 보면 그래요. 이 수컷들이 가가지고 막 사냥을 해다가 많은 것을 잡아다가 아내도 먹이고 싶고 자식도 먹이고 싶은 거예요. 남성들이 다 그런 거예요. 단지 자기가 능력이 없고 할 힘이 없어서 못하는 것 뿐이지 보편적으로 마음은 뭡니까? 내 자식을 또 내 가정을 다 건사하고 다 먹이고 싶은 것 뿐입니다. 근데 그렇지 못할 때 얼마나 힘이 빠집니까? 그때에 아내가 쪼아대면 그때는 완전히 축 처지는 거죠. 아내가 그럴 때 힘을 줘야 되는 거예요. 정말 당신뿐이 없고 이렇게 힘을 줘야 되는데 말이죠. 그렇지 못한 얼마나 남편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살아간지 모릅니다. 이 말에 동의하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으네 보니까. 우리가 전제하는 것이 언제나 지금 요 말씀도 항상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말씀도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늘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동시에 남편에게 19절에 말합니다.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 이 타락한 인간의 그 본능을 보면 이제 아담과 하와부터 쭉 이어서 우리 인간 이 역사를 한번 더듬어 생각해 보면 남자가 먼저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몸에서 아내를 만들어냈고, 그래서 언제나 다 똑같은 건 아니지만 어떤 분들은 여성이 더 힘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대개 보면 남자가 더 크고 남자가 더 힘이 있잖아요. 아마 누가 힘이 있더라? 여성이 그냥 팔찌 오면 이기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흔치 않은 일이지 그러나 대체적으로 남성은 힘이 있고, 힘이 있으니까 뭡니까? 힘으로 누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싸움하다가 둘이 말다툼하다 심하게 싸우면 대개 뭡니까? 남자가 폭력으로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게 본능이잖아요. 이게. 그런데 그 여자는 거기서 밀리니까 뭐예요? 항상 불만스럽고. 인간이라는 게 너 두고 보자. 내가 힘만 있으면 너를 이게 보통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여성분들은 얼마나 또 남성들에 의해서 참고 살았느냐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각하면 남편에 있어서 참 아내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내가 하지 못한 부분들을 얼마나 많은 일을 감당하냐 말이죠. 특별히 자녀 양육하는데 엄마의 그 영향력이 80% 이상이라며요. 아빠보다도 그 아내의 역할이 그렇게 크다고 그래요. 자녀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 그만큼 자녀들을 생산하고 그들을 잘 양육하고 가정을 건수하고 나가는 것은 여성들의 몫이란 말이죠.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이것이 소중한 일이냐 말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지금까지 아내를 힘들게 했고 괴롭혔는가. 우리 남성들 다 반성해야 되겠어요. 누구나가 다 여기 해당되지 않은 사람 하나도 없다니까요. 알고 보면 괴로움을 당하지 않는 여성이 없다 이 말이죠. 언제나. 그래서 오늘 여기도 이 말씀을 꼭 넣은 거예요. 꼭 이 말씀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마. 얼마나 괴롭혔으면 괴롭게 하지 말라.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고 이렇게 괴롭혔는가 우리가 생각한다면 오늘 정말 기도 제목을 삼아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삼고 기도하는 것은 결국 내 자신이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한다면 뭐로 기도할 게 있어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연약합니다. 언제나 상대방에게 사랑해서 그로 하여금 늘 기쁘고 살아가게 해야 되는데 나를 통해서 얼마나 어렵게 한 일이 많습니까? 다 기도 제목을 삼고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면 얼마나 참 앞으로 많은 것들이 또 개선되겠는가. 자,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보여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여전히 그 우위 의식을 가지고 남편들은 살게 돼 있어요. 이 인간 본능이. 그러나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주님이 왜 나를 이렇게 만나게 했고 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게 하셨는가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던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하나하나 고쳐서 정말 아름다운 가정을 우리 크리스찬들이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자, 이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이어서 말하는데요. 자녀들아 20절에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여기도 또 들어가는 게 뭡니까?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주 안에서라니까요. 주 안에서도. 자, 자녀들에게 있어서 부모는 하나님의 모형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가정 제도가 그래 에베소서에는 아내들에게 이야기할 때에 교회가 주께 순종하듯 그런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제도들은 신령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려는 거예요. 우리 자녀 세대들이요. 생각해보면 참 부모님을 생각할 때 참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알고 보면 부모도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사실 아까도 그런 부모 밑에 태어나서 그렇게 자란 것도 얘기했지만 우리 부모 세대도 정말 자식들에게 그렇게 해주고 싶어도 부모로서 자식에게 해주고 싶지 않은 게 어디 있겠어요. 뭐라도 다 해주고 싶지. 그러나 그걸 할 수 없는 이러한 것이 바로 부모의 무능한 우리의 현재 모습이란 말이죠. 그래서 아까도 소개해드렸지만 오늘 우리는 그 그리스도 안에 나의 위치, 여기에 부모가 있고 내가 있고 또 그 부부는 앞에 또 설명드렸습니다만은 그 부모들은 자기의 책임이 있잖아요. 그래서 늘 부모들은 자식을 향해서 생각해야 될 것이 내 소유물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어리석은 생각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낳게 하신 하나님의 자녀지. 그러니까 조그맣게 보이는 이 현상만 보지 말아요. 전체 틀에서 볼 때는 우리의 자녀들이 누구의 자녀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러한 자녀를 맡기셨는가? 참 오늘 현대 사회를 보면서 이제 지금 젊은 세대와 나이 든 세대 얼마나 이번에 그 선거 과정을 통해서 봤지만서도 얼마나 이 부모 세대를 이 어린 세대들이 무시하는지 몰라요. 존경하지 않아요. 얼마나 이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참 저것들
못됐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깜짝 놀라는 것이 더 되짚어 보면 다 그것이 부모 세대들의 책임입니다. 부모 세대들이 그들에게 뭐예요? 잘 신앙으로 양육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통해 보여주면서 실제적인 자기의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오늘 그런 모습 보면서 교회를 생각합니다. 교회 세대가 지금 어린 자녀들이 점점 교회를 외면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이게 교회를 정상적 가장 아름다운 것이 피라미드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역삼각형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역피라미드 형태로 교회가 어린 자녀들 세대가 지금 점점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는데 보면은 말이죠. 세상 교육에는 막 혈안이 되어가지고 다 그것 때문에 막 교회 안 보내려고 하고 다른 학원에나 보내고 막 이러면서 이러잖아요. 이런 제도권 아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잘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교회 학교가 세상 학교보다도 더 월등하게 뛰어난 너무나도 소중한 그래서 내가 귀하게 여기고 함께 협력해야 될 이런 곳인데 뭐 세상 교육에는 뭐 돈을 펑펑 써도 교회 교육에는 뭐 관심이 없는 거. 이게 우리 믿는 성도들이 그렇다면 다음 세대는 뻔한 겁니다. 다음 세대는.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에 강조하고 우리 교회가 지금 가고 지향하는 것이 바로 그거잖아요. 어린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것.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린 아이 태어난 아이도 먼저 얘기하지만 고아와 또한 과부와 나그네 이 다 소외받고 아직도 어리고 힘든 누군가 도움이 대상이 필요한 자 이게 어린 자거든요. 그런 어린 자들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고 교회가 해야 될 일이 그거란 말이죠.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어린 자녀들을 낳고 그 어린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것. 그래서 우리 젊은 세대는 자식들 많이 낳았으면 좋겠어요. 전도해서 그렇게 양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힘드니 그건 좀 더 힘든 부분이니까 우선 내가 자식을 낳아서 많이 낳으면 양육하는 거 힘들지만 그래도 나는 그래도 많이 낳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최소한도 2명 아니면 그래도 3-4명은 낳아야 되지 않을까 말이지. 아직 끝난 분들은 뭐 그렇지만 아직 앞으로 낳아야 될 분들 말이죠. 아이고 목사님 자식 낳아가지고 키우는 것이 보통 문제입니까 지금. 그래서 교회가 더 힘이 써야 되고 그걸 지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새 정부에게 바람은 요즘 뭐 광화문 뭐에서 이렇게 여론을 이렇게 다 이렇게 거기에 모으는 작업을 합디다만 그런 데다 한번 얘기하고 싶은 것은 세상에 어느 정책보다도 가장 중요한 정책, 근데 가장 중요한 정책이 많대요. 지금 생각하는 것은 제일 먼저 어린 자녀들 양육하는데 집중. 그 다음에 이 공기 말이죠. 이 공기 맑게 해야 되는 거. 요거. 그 다음에는 이번 가물으니까 이 물 대책 말이죠. 그래서 한강물 끌어다가 전부 지금 들판에다가 좀 뿌려줬으면 좋겠어요. 돈이 많이 들더라도 말이죠.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 근데 아무튼 이 자녀들 낳아가지고 양육하는 이 일, 요건 다음 차 세대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다 보도를 통해서 알겠지만 앞으로 30년, 50년 후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는 뭐 아이들 몇 명이서 노인들 몇 명을 다 먹여 살려야 된다고 하니까 캄캄한 거예요 지금. 최소한도 부부가 있다고 칩시다. 어린아이들 낳아가지고서 잘 양육해서 다 잘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도 2명은 낳아야 제 역할을 하는 거 아니에요? 한 사람만 낳은 사람들 회개해야 돼요. 최소한도 2은 낳아야 제 몫을 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자녀라는 것이 얼마나 참 소중합니까? 그래서 오늘 21절 여러분 잘 보세요.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부모들에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노엽게 하지 말라. 왜요? 낙심할까 하노라. 사실 부모가 어린 자녀를 양육 참 처음에 낳아가지고 어린 자녀야 뭐 부모가 하는 대로 따라 할 수밖에 없죠. 뭐 그쵸. 이리 이사 가면 여리 끌려가고 저리 가면 또 저리 끌려가야 되고 어떤 상황에 키우든 애가 어느 정도 자랄까지는 힘이 있어질 때까지는
부모의 영향력 아래서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어린 아이들에게 어때요? 우선 가장 하기 쉬운 방법이 힘으로 제압을 하잖아요. 그게 폭력이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면 그것이 아이들에게 엄청난 상처를 준다는 얘기예요. 잘 여러분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어린 아이들에게 언제나 한 인격체를 기를 때에 내가 힘이 있다고 해서 폭력으로 그를 제압하려고 하지 말고 그에게 이해시키는 방향으로. 이게 좀 힘든 작업입니다. 이게 아이들이 쉽게 이해를 못하니까 우선 막 이게 가는 거죠. 근데 그걸 차지하고 정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더 하게 됐어요. 어린 자녀들에게 왜 그러냐면 나도 어려서부터 그렇게 자라왔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큰 건지 모릅니다. 되짚어보고 또 되짚어보면 그런 것들이 막 이렇게 나를 그런 것들을 다시 볼 때 막 이게 폭발하도록 만드는 요소가 내 안에 잠재해 있다니까요. 그런 것들이 평소에는 다 가라앉고 숨어져 있지만 그런 것들이 표출될 때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린 자녀들을 어려서부터 잘 양육하는 것,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심판받을 때 하나님이 물으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까지 생각해 보면 깜짝 놀랍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낳을 뿐만 아니라 그 자식들을 다 이 주의, 그래서 디모데후서에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했잖아요. 주의 교양과 훈계로.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자녀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잘 가르쳐서 그들을 양육하여 나갈 때에 이것이 부모된 도리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임을. 그래서 오늘 말씀 다시 보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사실 자녀를 노엽게 할 경우가 많이 있죠. 이게 우리의 본 모습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과 주님이 우리의 부모 아버지잖아요. 그 부모가 우리를 관계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어떻게 생각해 보면 예수님과 원수된 나 얼마나 못되게 살아왔습니까? 그러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다 하나도 묻지 아니하시고 다 우리 허물을 덮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잊고 살아가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언제나 이 관점에서 자식 간의 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지금 말씀드린 그 아내와 남편과의 그 관계, 이 관계를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새롭게 정립해 나가고 점점 이렇게 만들어 간다면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 교회가 형성되는 그곳이 얼마나 지금보다 많이 변하겠어요. 여러분이 그 주역임을, 하나님 나를 그래서 부르셨음을, 하나님 왜 부르셨다고요? 한 몸으로 그거 만들어 가라고 부르신 거예요. 우리 지혜설교회도 지향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린아이들을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할 이러한 일들을 충실하게 감당할 때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임을. 그래서 또다시 말씀드린다.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뭐에 있다고 그랬죠? 진리를 사수하는 거고 진리를 전수하는 거다. 진리를 전수하는 게 뭐예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가르치고. 그래서 그 주님 안에서 기쁘게 살아가도록 만들어가는 작업, 이것이 교회가 할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이 생활에 있어 제일 먼저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관계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가정 안에서 늘 자기를 성찰하고 다듬어 거기에다 정말 갈고 닦아서 그런 분들이 교회에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가정이 화목하면 교회도 화목한 거예요. 가정에서 뭔가 불안하고 가정에서 뭔가 깨지면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작업이 부부에게 지금 달려있는 거예요. 부모 세대에게 늘 하나님 앞에 기도 제금으로 삼으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가정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 남편과 아내 또한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 대해서 주께서 말씀하신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 우리들은 언제나 나에게 붙여준 남편을 공경하고 또 아내를 자기 몸을 불살라 내주신 주님처럼 사랑하며 또 자녀들을 잘 말씀으로 양육하고 또 자녀들은 그 말씀으로 양육한 부모들을 잘 공경해서 정말 그 아름다운 가정,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가정이 되어서 우리 한국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모토가 될 수 있는 교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들은 성도님들, 이 말씀을 마음속에 꼭 새기고 자신을 늘 점검하면서 모자란 부분이 있을 때마다 고쳐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로 삼아주셔서 가정이 천국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